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는 그가 병이 나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나만이 깨끗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엘리사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다가 라고 표현하죠. 19절에 보면 엘리사의 축복을 받고 나만이 조금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길을 가는데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죠.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끼어들죠. 그래서 나만 장군 이야기는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나만의 문둥병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여기 게하시에게 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점에 있어서 20절에 우리에게 게하시를 소개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러고 이제 게하시가 등장하는데 20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 이렇게 소개하죠. 그럼 이 소개가 게하시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냐? 아니죠. 게하시는 이미 4장에서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게하시가 사환으로만 나오는데 이미 독자가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갔던 게하시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 들어서서 게하시를 마치 새 사람 것처럼 처음 나오는 사람 같은 이야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라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나는 가서 무엇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되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먼저 게하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다가 앞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엘리사의 종 사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게하시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앞으로 신앙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엘리사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걸 생각하면 안 되냐?
가서 내가 무엇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가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한마디는 스승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더 낫다는 거예요. 스승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받았을까? 그 가져온 모든 그 좋은 재물들을 왜 안 받았을까? 그거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선지자 생도의 비참한 현실을 봤잖아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져온 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 지금 나만 장군이 가져온 이 재물이면 충분히 그걸 다 일으킬 수 있는 그 많은 재물인데 스승이 굴러 들어온 복을 이걸 거절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승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하시의 모습은 나만 장군이 처음 올 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내 머리에 상처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고쳐줄 거다라는 자기 생각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있으면서 엘리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만이 은혜 받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해진 나만보다 이제 그런 나만을 바라보며 왜 저 재물을 안 받을까라고 스승의 답답함을 생각하는 게하시의 교만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저자는 20절에서 이 게하시의 생각을 통해서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세울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모를 보거냐,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그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동기가 참 중요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그 마음에 있는 동기가 어떤 거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맹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하시가 이런 맹세를 했을까? 16절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재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맹세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게 예배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받지 않는 건 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재물을 거절한 엘리사의 맹세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엘리사가 거절한 재물을 하나님 내가 꼭 가서 찾아오겠습니다라는 그게 이제 같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하시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거는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엘리사의 사원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겉보기에도 부족하고 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쓰려고 그러면 정말 문벌과 학벌과 가장 좋은 사람들을 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신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주변에 쓰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봐라.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게하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겉모습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게하시의 정신세계, 그의 신앙세계를 저자가 확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네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수넴 여자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누군데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져갈 때 사람들이 너한테 인사해도 받지 마라. 그리고 너도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마라. 그 말을 어떻게 했냐? 게하시가 다 지켜요. 그리고 가서 게하시가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몸 위에다 올려놓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엘리사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왜 나는 못 일으켰을까?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걸 못 일으켰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서 부탁을 받잖아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려고 들어댔는데 아무도 못 고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그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말은 전에 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능력을 행하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가서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못했느냐? 그게 걸림이 돼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세죠. 왜 전에는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로는 이런 일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을 때 게하시는 아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게하시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게하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셔요. 엘리사가 내가 맹세하건대 이 재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라는 이 게하시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종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열왕기 이제 이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교만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외면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했다가 그가 권력을 얻고 강해져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혹은 제사직들을 자기가 탐내는 그런 왕권이 제사직을 탐내는 그런 왕들의 모습에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걸 참 싫어하셔요. 근데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절정은 이제 쫓아가요. 엘리사와 이제 게하시의 대화에서 오죠. 게하시가 이제 나만 장군을 쫓아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쫓아간다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의 뒤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렇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만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끌려온 수병, 가지고 온 수레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게하시는 너무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하나님의 일에 했어야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을 나만 장군이 뒤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왔다가 수레를 타고 가는 이걸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수레가 멈추게 소리를 질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게하시가 열심 내고 힘을 내는 장면은 어디냐? 이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냄 여자의 집에 갈 때도 그 일을 못했을 때도 왜 나는 못했습니까? 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수레를 쫓아가는 게하시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뭐냐? 재물에 대한 그의 집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향한 게하시의 집착을 나타내요. 이런 진념이 뭐를 낳느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나만 장군이 물어보죠. 평안입니까? 그랬더니 평안입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이 기가 막혀요. 찾아봅시다.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들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누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게하시가. 사람이 몇 명이 내려왔어요? 2사람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즉흥적이에요? 생각하고 갔어요? 생각하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충분한 근거를 댈 만한 게 뭐냐?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얘기할 때 이미 게하시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갖고 올까 각본을 짰어요. 그래서 평안입니까? 그랬더니 평안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나리오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달라고 그랬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했나?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어떻게 해요?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며 어떻게 받았어요? 2달란트와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이 사환이 누구 사환이죠? 그렇죠. 만약에 한 가지 생각 못한 게 뭐냐? 그걸 얻으면 어떻게 갖고 올 건가?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주세요 그랬더니 2달란트 주고 그걸 지고 힘들게 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 두 사람을 세워서 나만 장군이 그 두 사람에게 그걸 어깨에 지게 하고 집까지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종 둘이 그 전대에다가 은 두 달란트를 넣고 옷 두 벌을 가지고 앞에 가고 그걸 뒤에서 따라가는 게하시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횡재했다. 나는 한 달란트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 달란트가 왔고, 그리고 이거 진짜 힘들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가서 그거를 숨겨두고 두 사람은 보내요. 자,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만 장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가져왔던 두 사환도, 두 종도 갔어요. 그걸 자기 집에 뒀어요. 완전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다가 그거를 두고 나오는 게하시의 마음이, 야, 나는 지혜롭다. 아, 나는 진짜 이 거짓말 하나로 이렇게 평생 먹고 살 것을 가진 거예요. 서두에서 저자는 게하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게하시의 거짓말은 아주 의도적이고요. 자신의 거짓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스승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 한 달란트와 두 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숨겨두고 오는 게하시는 완전 범죄를 했어요. 이제 완전히 게하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찾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서 오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하시가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나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선생님, 제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게하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하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입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렇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 피부 같다는 얘기를 했죠. 나만이 피부가 문둥병에 들었는데 그 중년의 남자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는 말에서 나만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만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나만의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주었을 때 엘리사가 단연코 거절하죠. 그 거절한 명분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여호와를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냐면 당시 주술사들은 돈을 받고 사람의 병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제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이런 종교성의 발로예요.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게 뭐냐? 자기가 구원을 사겠다는 종교성의 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엘리사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재물을 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네가 이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 게하시에게, 이 나만 장군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게하시에게 이루어졌다면 게하시 안에서 신학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게하시에 의해서 신학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고 완전히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이런 게하시의 이런 거짓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게하시의 위치는 결국 신학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사람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흐르면서 신학이 변해요. 마치 사사시대에 다음 세대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쓰듯이 신학이 변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가 그 다음 세대에 인간이 뭔가 해야 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상한 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만 갖고는 이렇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 모세의 할례도 해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죠. 그래서 게하시 시대에 신학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참다운 신학과 참다운 신앙은 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재물로 그 어떤 명예로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복음의 진리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두 개의 타이틀이 갖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거를 돈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을 받을 때냐? 금을 받을 때냐? 감람원을 살 때냐? 포도원을 살 때냐? 남종을 얻을 때냐? 여종을 얻을 때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이런데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게하시의 지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엘리사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의 행위를 좌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고 우리 예수님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을 게하시가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이런 상태에서 있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게하시를 책망하죠. 엘리사를 통해서. 자, 마지막 27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의 사환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회개하죠. 이렇게 자기의 정신세계가 다 드러나고 자기 죄악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할 때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울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여호와여, 그리고 베개를 적시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근데 게하시가 어때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 저자 얘기냐? 그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 앞에서 물러날 때도 진짜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양심과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과 참다운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회개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거되는 자리에서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게하시 세대에 없는 게 뭐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도 그냥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나만의 나병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었어요. 이게 몸만 나병이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나병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갖고 자기 세대를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신학과 그 은혜를 돈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 게하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세대의 신학을 보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세대의 아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할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신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증거할 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성서대학교가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르치고 간직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 전달하는 학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귀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과 또 우리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아부부터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안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